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비에 대하여 내가 깨끗게 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장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2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했고 또 한 곳에서 2년 3년씩 장기적으로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목회도 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의 본문에 에베소스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20장 1절에 보니까요. 그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를 가느라. 그 지방에 달려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의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라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유대인들, 특히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네들이 죽여야 할 원수로 여깁니다. 그냥 기독교인도 아니고 자기네 편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처단하던 그 앞에 있던 청년, 아주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먼저 진리라고 외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만 진짜 미운 건 어때요? 더 미운 건 이 사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아주 특공대, 아주 결사대가 돼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아주 때를 줘서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도 거기도 쫓아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또 죽이려고 공부를 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도착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비모라. 이 여기에 함께 선교하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이름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이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뭘로
뭘로 저장됐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전파자, 선교사로 우리한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짧은 한 줄로 그 사람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닉슨 있잖아요. 닉슨 대통령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때 탄핵이 됐어요. 왜요? 그 전에 선거를 할 때 상대편 진영에 거기를 녹음을 한 거예요, 몰래. 상대편 진영이 정보를 캐낸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져 갖고 어떤 기자가 그것을 밝혀내서 그것 때문에 탄핵이 돼버렸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닉슨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 역사가 나올 때 닉슨 대통령은 뭐예요? 현직에 살아있을 때 탄핵돼서 쫓겨난 대통령으로 그 한 줄로 닉슨 하면 나옵니다. 그 냉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뭘로 평가돼요? 탄핵된 대통령으로. 그래서 그 한탄을 했대요. 그 묘비명을 가서 보면요. 그 사람의 그 뭐랄까 살아왔던 그 명기들이 지었는데 유명한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 묘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러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명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묘비명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죽어갈 때 보니까 여태까지 헛된 것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얼마나 대단한 철학가입니까? 철학에서 아주 그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철학자인데 거기서 보니까 죽음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 사망하여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죽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묘명에 글을 쓰겠습니다. 이걸 보고 그 전에 철학적으로 많은 말을 해놨지만, 많은 그 철학적인 논문서부터 많은 것을 해놨지만, 그게 아니라 이 딱 한 가지가 우리에게 제일 크게 옵니다. 그건 묘비명이니까. 내가 이러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철학자가 맨 마지막에 깨달았던 게 바로 이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걸 뻔했다. 당연했다. 그럼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회한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후회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말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다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도 같이 그 이름들이 함께 선교했던 사람들 이름이 이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 보면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느닷없이 괜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나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통나무를 메고 올라가는데 자기가 달릴 그 나무를 갖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 비탈에서 낑낑대고 가는데 누구죠? 네? 네. 구레네라는 곳에서 먼 곳입니다. 거기서 이 광경을 보러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혀를 차친다. 아이고 저렇게 의도맞고 피 흘리면서 저 몸으로 어떻게 저걸 갖고 올라가? 그렇죠. 하니까 바로 그 로마 병제 그럼 네가 메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갔어요.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간 구레네 시몬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복된 것입니다. 우리 벌써 구레네 시몬 다 알잖아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요, 그 두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복이, 그 아버지의 복이 자식들한테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천대까지 가고, 그 저주를 받은 것은 어디까지 가요? 3, 4대까지 간대요. 그래서 물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뭘 잘못한 거죠. 우리 가게에 내려오는 3, 4대의 그 저주를 끊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산다.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얘기를 갖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근데 그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한 거,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주는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저주는 대물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대물림 되더라도 그렇게 쭉쭉 3, 4대까지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 어디까지 천대까지 가고 완전히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그거에 비교해서 저주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3, 4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3, 4대에 바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주도 흐르죠. 부모의 저주가 자식한테 갑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자식이 한번 방탕하더라도 그 부모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식을 위한 그 무릎을 꿇고 한 그 무릎의 기도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자까지 붙이는 건 좀 그렇지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얼마나 방탕한 사람인지, 그 호주까지 가면서 거기서까지 아주 패역하게 말도 못하게 이렇게 아주 잘 놀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 맞죠? 모나카가 과자죠? 모나카하고 모니카가 작건데 모니카일 거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의 이름을 들을 때까지 들을 만하게 바꿔놨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의 기도는요,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변화해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얘기하고 당장 뭐하는, 물론 그것도 케어도 해야 되지만 이걸로 효과는요, 하나님이 하신 게 큽니다. 지금 이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도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나지만 이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뭘요? 성령으로 내 삶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맞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엘리트에 썼어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쓰는 문체나 이런 것이 좀 다르죠.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성령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서 들여서 우리를 기다리라. 우리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르리라.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그 주간의 첫날이 며칠이죠? 뭐죠? 우리는 월요일이 그 주의 첫째인지 아는데 한번 달력을 보세요. 어디가 첫째예요? 일요일이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토요일날 그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첫날 모였던 제자들의 그것,
오늘도 여기서 그 주간에 천단에 모인 것을 보면 언제 모여요? 부활하신 다음날 일요일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갖고 와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 떡을 때려 했더니 그동안 거기는 우리 같이 밥이 아니라 그 큰 빵을 큰 떡을 크게 띄어서 서로 떼서 먹습니다. 예수님도 성찬식 할 때 어떻게 떡을 떼서 조금씩 주죠. 그런데 모였을 때 바로 이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모였다는 것이 이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모였을 때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깊은 밤이 되어버릴 때까지 했습니다. 그날 언제 했어요? 첫날 아침에 떡을 떼는 거였는데 언제까지 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 8, 90년대에 우리 부흥회 가면 저녁 6시 반부터 7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보통 11시, 12시에 끝납니다. 진짜 찬양하고 하는 게 1시간, 2시간 하고 말씀도 한 2시간, 3시간 그 부흥사가 그렇게 하세요. 그걸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아도 얼마나 했습니까? 또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2시간, 3시간, 새벽 2, 3시까지 끝났어요. 근데도 힘이 넘쳤습니다. 왜요? 영이 새로워지니까. 영의 힘을 얻으니까요. 육체까지도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에도 힘이 납니다. 순서는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그게 즐거움인지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그거 큰일 나죠. 지금은 말씀이 조금만 길어지면요. 벌써 짜증부터 나요. 짜증부터 내요. 전 그럼 얼굴에 보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벌써.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생명인데 생명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그걸 짧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스타들이 나와요. 부흥회 때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국정감사 때마다 스타가 나왔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감에서 스타가 됐었잖아요. 그 정주영 회장이 대놓고 완전히 있는 대로 힐러라고 바로 말을 해서 거기서 국감 스타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 튄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죠. 근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꼭 기도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얼마나 오랫동안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사모하고 와 있다가도 그 3층에 높은 3층에 그 걸터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졸음해서 꾸벅꾸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3층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사람들이 놀랬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놀라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왜요? 아까 말한 대로 영의 생명을 받으면요. 혼과 육체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육체가 아플 때 어떤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아프다. 못 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참을성이 있으면 잘 참아요. 그게 뭐예요? 혼의 힘입니다. 정신이 좀 강한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정신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그 아픔을 좀 잘 이깁니다. 그리고 염력이라고 있죠. 옛날에 유리겔라라에서 숟가락도 막 붓게 하고, 그건 염력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 정신력, 염력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정신력도, 정신을 뭐가 이겨요? 영이 이깁니다. 미친 사람은 영적인 그 축사로만 미친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도 이기는 영의 힘이 육체까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육체까지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의 선포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유도부를 살린 게 뭘로 살려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그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갠다고 그랬는데 또 어때요? 그 골수와 모든 뼈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살려요? 말씀이 고친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치신다고 하고 또 말씀이 그를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믿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회 때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팔다리 짧았던 사람이 길어졌고,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잖아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 부흥에 그냥 질질 끌고 와서 놔뒀는데 살아서 걸어서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땐 그런 일이 비일비재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누가 말하면 군중심리라고 그래요. 군중심리라 사람들이 와 가면 그 심리는 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안 났다. 그건 혼적인 생각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군중심리가 아니라요. 함께 기도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면 그 파워가요. 말도 못하게 큰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왜 안 일어날까요? 그 왜 파워가 그렇게 안 나타날까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를까요? 하나님은 안 다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나 지금의 능력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아픈 뼈다리가 낫게 되는 거예요. 부러졌던 뼈가 붙고, 우린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한 십몇 년 전에 그 안과를 모시고 갔다 오는데, 내려오는데 그냥 살짝 주저앉으셨어요. 그 계단 있는 데서. 근데 고관절이 나가셨대요. 지금도 여세스님들 고관절이 나가면 거의 돌아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누운 자리에서 있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때 고관절 부러져서 기도했는데 안 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그때 구원할 사람이 그 병원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나셨는데 그 후에는 사실은 머리가 그냥 터질 정도, 머리가 피가 나고 여러 번 많이 그러니까 펑펑 넘어지셨는데도 그 다음에 겁tem이 일어나십니다. 나중에 몸을 보면 그냥 멍투성이가 멍이 그냥 말도 못하게 있어요. 시커매져갖고. 근데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말 한 번도 안 하시고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의 능력은, 영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뭘 사모하시겠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주 절제된 생활하는 거, 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레드 이번 주에도 우리 애들 이모의 딸 외종사촌인가요? 걔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이번 왔어요. 저번 왔을 때 그 몸이 이상이 있어서 왔었거든요. 그때도 기도하니까 그게 이 완화가 되고 괜찮아졌다 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어찌 보면 어째 그것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요. 와서 보니 재니까 그 흔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나 좀 오늘 투약을 하고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며칠 있다 2, 3일 있다 와갖고 다시 한번 검진을 하자. 그때 다시 MRI 다시 찍고 또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애들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번에도 기도해 준 것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소민이가 그 흔적이 있고 이러는데 좀 이상한데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시 전화가 왔고 그 소민이랑 같이 화상 통화하면서 또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감사항공학제 보냈습니다. 흔적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그 흔적이 없어졌대요. 그냥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고 저 오진했나 보다. 잘못 봤나 보다. 우리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요? 걔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지금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냥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흔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흔적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또 지워주시고 없애주신 것을 좀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럽니다. 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아픈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내가 고칩니까? 제가 고칩니까? 아닙니다. 제 속에는 성령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약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누가 고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약 먹고 고쳐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약을 의지했을 땐 그 하나님이 또 그 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람이 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이 믿는 사람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믿는 자들에게.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전에 나으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하나님 하신 일에 이게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 하나님을 직접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 알게 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표적은 분명히 따르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어떻게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아까 말한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뭐예요? 그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이 따르는 표적으로 증언하신다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하고 그 20절을 갖고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표적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과 증언은 같은 것입니다. 이 증인과 증언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죠. 바로 함께 역사사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만 보여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진짜 주고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납니다. 저는 매일매일 말하지 않아서 잠깐도 계속 저는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봅니다. 어떤 때 내 생각이 조금만 잘못해도 벌써 징계가 옵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몰라요. 차 고쳐진 거, 차 망가진 것도 누가 보면 그냥 고쳐졌다고 해요. 차가 어떻게 망가지기가 고쳐집니까? 그것도 이게 왜 왔을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 이거 고쳐주시고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왜 왔을까요? 이게 징계입니까? 징계라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고 더 힘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함께 해주세요. 전 든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왔을까 하면 분명히 알게 하시죠.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차를 통해서 많이 알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그 차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한 4, 50만 원 들어가는 그 고쳐야 되는 게 그 경고등이 없어져 버렸어요. 경고등만 없어진 게 아니라 고쳐졌어요. 이런 걸 전 늘 그 전에도 많이 봤지만 많이 겪었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겪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살면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지 나가서 보면 그 선교집 가서 보면 의료시설이나 약이 없잖아요. 그 오지에 갔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진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의지할 게 많이 있잖아요. 약도 의지하고. 하다못해 정신적으로 뭐하면 어디 가요? 철학에도 의지하고 또 정신 건강에도 의지하고. 근데 거기서 깨끗하게 나는 게 없습니다. 왜요? 정신을 잡고 있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 귀신들이 설칩니까?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편안하다 살고 있어요. 근데 크게 느끼질 않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어때요? 어떻게든지 이 땅을 먹으려고 아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 그 다음에 나올 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위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서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회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 그 미국 의사들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암만 해도 의술과 그 약으로도 안 고쳐질 때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G. 따라하시라고요. G.
D, K. 이게 뭐냐면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God only knows. 이걸 쓴 건 뭐예요? 우리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으로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런 사역과 함께 그 선교가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소, 미들레노, 가오, 사모, 밀레도 거기까지 가서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글로 다 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의 열심과 함께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다음 지금 먼저 아까 선교제에서도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 때문에 피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죽음을 지금 가만히 숨어 있으면 괜찮죠. 그러나 이 죽음보다는 내 생명보다는 남의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생명하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는 조금 이따 로마에 올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증언하기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 피가 무엇입니까? 이 피를 보면 우리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보면 이 죽는 사람을 얘기하죠.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게 되는 거냐?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나팔수의 역할 그러니까 나팔수 뭐합니까? 불이 났을 때 나팔 불고 불을 끄게 만들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수의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나팔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군사재판을 열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악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죽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람의 피값을 묻지는 않지만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뻔히 알고서도 이 사람에게 예수를 안 전했어요. 왜요? 어쩌면 그 사람이 싫어서 아니 너는 지옥이나 가라 해서 안 전할 수도 있고 어떤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감히 전해? 전해봤자 미치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 못 전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전했죠. 그 사람이 뭐예요? 안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죽겠지만 영생이 못 들어가겠지만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겠대요. 하나님 먼저 믿은 너희가 그 생명을 받은 너희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 다음 우리 생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영생과 그 아주 참혹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다면 믿었다면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저렇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건 본인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가겠지만 지옥으로 가겠지만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나 예수 믿게 같이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상하게 막 떠들고 막 하고 나를 헐뜯고 막 어떻게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그게 문제래. 그 영이 난 살고 싶어요. 나한테 관심 좀 주세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사람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나쁜 짓 하고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저들이 하는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만 구원받아 그런 이기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천국 간다.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영이 사로잡혀갖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이부의 때. 그 영이 사로잡혀 귀신에 사로잡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요.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아까 권능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으며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써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나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왜 귀신이 떠나가면 그들이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것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모든 일은 성령이 아니고선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요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어떤 학원 가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학교나 학원 갈 때 한번 학원 빠지면 그 다음에 왜? 가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꾸 진도도 그러니까 가기 싫어지면 못 나가요. 또.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눈대 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 그러는데 그거를 줘서 막 주입시켰다는 게 아니라요. 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귀신을 본인들이 받아들인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인 것이에요. 성경이 무조건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주님을 따라오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도 우리 마음으로 자꾸 마귀를 쫓아가고 귀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으로 자꾸 조금씩 바뀌어갈 것이면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돼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하고 점점 주님 성품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요. 하나님 펼쳐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진짜 이게 바로 주의 종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물론 좋죠. 테크닉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얼만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냐.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 어떻게 목회를 하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의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의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한다고 되어 있고 끝에 뭐라고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 덜을 붙여요. 더가 없습니다. 분명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해갖고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보면요. 복되도다. 그러면 반대로 받는 것은 뭐예요?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조금 복이 아니라 우리 받으면 좋잖아요. 선물 받으면.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요. 주는 것이 복됩니다. 내 힘과 노력과 어떤 목숨까지 다해서 주는 것이 복되다니까요. 이미 그 복은 이미 받았잖아요.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는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도 특히 주의 종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워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조금 더 가감 없이 성경 어디에도 중간을 가리키는 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저가 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바로 전에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복음은 나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믿기에 나의 장래의 일을 다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고 믿기에 이것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며 지옥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나태하고 열심을 불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을 알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믿어 그 복음을 믿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바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펼쳐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두 다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아버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 것들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잠시의 그 즐거움과 잠시의 그 풍요로운 걸 놓아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에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듣는 귀와 눈과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새 민족을 만들어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모세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끌어낸 민족을 없앤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큰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숨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귀하고 감사함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귀한 아버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쓰여진 곳이 진정으로 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많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